12월입니다. 12월은 언제나 그렇듯 매해 마지막 달이죠. 원래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달인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한 해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며 내다봅니다. 요즘에 이쯤 돼서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의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을 모두들 보냈습니다. 원래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그에 따른 평가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이 한 해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드실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막연하지만 내년이 올해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런 기대가 더 크냐? 언제 그런 마음이 더 크냐? 지금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막연하게 내일을 또는 내년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 해를 정리하는 또 내년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 아마 어느 해보다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상황과 결과를 우리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본 이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의 차이를 내는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이 많은 것들을 이룬 삶이든 그렇지 못한 삶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렇게 공부한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지만 결국 집 한 채 사지 못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다면 삶이란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게 인생 아니냐 하는 것이죠. 어떤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아니 그 결과가 똑같다면 열심히 살고 힘있게 살고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그 차이와 구별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빈손으로 간다. 뭘 이 세상에 뭐 하더라도 다 빈손으로 떠난다. 이 말이 뭡니까? 죽음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가 하는 이 말을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니 너는 이런 걸 아직 못 해봤잖아. 이런 거 못 누려봤잖아.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어. 그런 삶의 성취에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오늘 이 전도자는 세상의 인생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 걸 다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대해 쉽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전도서를 통하여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전도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참 힘든 이 시기를 보는 우리는 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참된 위로는 언제 여러분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 전도자를 통하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뭘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에 예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의미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차이를 내었던 것, 구별을 내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인도 의인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죽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삶 자체를 보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9장 1절.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전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죽음 자체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리는 삶의 상황이, 우리가 이런 결과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가치가 있으셨습니까? 할 때 우리가 당장 뭘 생각합니까? 난 올 한 해 뭘 했지? 뭘 이루었지? 뭘 가지게 되었지? 늘 이걸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인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좀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가만히 보면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인생, 아니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더 낫게 되는 게 그 기준이 어디냐?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결과를 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제대로 뭔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죠.
우리가 이 2020년 이 한 해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한 해는 뭔가 좀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될 한 해로 우리가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항상 뭐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잘 되셨습니까? 이 더 잘 된다는 것은 늘 우리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지요. 여러분 더 나은 결과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 잘 안 된다는 이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실패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나쁘게 산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오히려 나쁘게 살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착한 게 오히려 요즘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아주 조그만 할 때는 막 애들은 착해야 된다지만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착해라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준비 잘하라 그럽니다.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좀 잘 때를 따라서 갖춰라 그래요. 그런데 11절 이후에 오늘 9장 11절 이후에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도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지혜자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그러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화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헛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전부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면 세상 정말 헛된 게 맞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착하게 살 이유도 없고요. 죽음 앞에서는 바르게 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요. 그래서 헤아레가 전부면요. 오늘 3절의 전도자의 말처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재정수는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헛된 세상. 정말 막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아니면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대로 뭔가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우리의 참된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뭘 했느냐, 뭘 소유하고 있게 되었느냐,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내 삶이 내던져져서 마음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올 한 해를, 아니 우리의 인생을 뭘 이루었느냐, 뭘 성취했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복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주장한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다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오늘을 기쁨으로 먹고 오늘을 즐거움으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꾸느냐? 더 좋은 것을 먹음으로 기뻐하고 더 그죠? 좋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의 삶이, 그의 일상이 유익하고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진다. 오늘 전도자에게 나 다 가져봤다. 세상에 어떤 왕보다 더 많이 누려봤다. 근데 그것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더라. 그것 자체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더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아내와 함께 지금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유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뭐 아내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살죠. 여러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와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남편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해아의 관점입니다. 해아의 관점.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사람하고 사는데 야 네가 무슨 걱정이냐? 저런 사람하고 사는데 네가 뭐가 불만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아내와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서는 아내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남편에게 한번 물어봐요. 남편 되신 분한테 어떤 아내와 살면 정말 평생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우리 아내들한테 여러분 여쭤볼까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남편하고 살면 여러분 이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평생 이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런 남편이면 이런 아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그럼 지금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내와 너무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 남편과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저것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가 항상 상대방에게 있죠. 여러분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왜 바람을 핍니까?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의 아내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여자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즐거움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 헛되다는 거야. 전도자가 다 해봤다는 거야. 다 헛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아내와 행복할 수 있느냐, 누가 아내와 즐거울 수 있느냐 할 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부부됨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내와 남편 관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아내의 이런 단점, 남편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부부됨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데 평생토록 아내와 남편과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도 기쁠 수 있느냐? 누가 오늘도 즐거울 수 있느냐?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은혜를 붙들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복,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결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와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보면 다 악하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는 것도 주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도, 이제까지 산 것도 주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이 은혜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소망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비로소 소망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주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오늘도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거죠. 항상 주님을 찾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주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주신 생명을 주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일상이 의미가 있고 이 모든 일상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없어서 슬픈 거죠. 저게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십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뭘 가져서가 아닙니다. 뭘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 일상이, 먹고 마시는 일이, 그 평범한 날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누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많은 거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는 죽음 앞에 우리의 예씀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임을 알게 될 겁니다. 후회하고 그죠? 슬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게 없어서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가지면 행복해지느냐? 아니라고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수고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얻으면 기쁘다.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조차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쁨 자체가 내가 예를 써서 얻은 그게 나를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느냐? 누가 오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올 한 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썼는데 이렇게 힘을 썼는데 우리의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인생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가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버리고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년 이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기쁨이 어디 있는 자냐? 오늘 너희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 자냐?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삶을 주관하시고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게 기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 사람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자라는 이 분명한 이 진리를 확신하는 자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살아있을 때는 괴롭더라도 조금 참아라. 죽으면 천국 가니까 힘들어도 참아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게 뭡니까? 죽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을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이 그 믿는 자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따라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그렇습니다. 오늘 한 해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뭐였습니까? 큰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 이 목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내와 즐겁게 사는 거예요. 평생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내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 그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더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이 다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박한 거예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전 나라, 아니 온 세계를 덮은 이 시간에, 이때, 이 한 해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떠나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뭘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복됨과 소망이 막연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지나가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다스리심과 섭리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고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는 이게 없습니다. 오늘 나는 저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주인이신 예수님,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신 주님이, 예수님이 네 안에 있지 않냐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을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모든 일상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 왜 기대가 되십니까? 왜 내년이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 왜 여러분 죽음 이후가 기대가 되십니까? 그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라. 죽음에 다 소용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2020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진실로 주 안에서 약속된 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이 놀라운 이 헛된 세상에서 진실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